다시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경 두 곳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26절에서 36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8절까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대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불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믿은 바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천재 창조주, 나는 천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입장에, 유대인의 신앙관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죠.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세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로고스적인 존재를 헬라 세계에서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분, 바로 헬라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선포 속에 나타나는 거죠. 로고스, 바로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세계 속에서는 그분이 바로 퀴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거든요. 그런데 그 퀴리오스는,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거든요. 그들의 그 종교관, 세계관 속에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세계 속에서도, 헬라 세계 속에서도, 로마 세계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는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추상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약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실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 성경은 처녀 마리아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결혼 관계 속에서 남녀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약혼자 누구가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끈을 끊고 자겠어요. 나는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구나.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번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도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요셉은 결혼하기까지 마리아와 합방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는 거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너가 왜 안 믿어? 요셉도 믿었는데.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었다. 선한 도구가 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고 약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아재 개그가 있대요. 아재 개그 들어보셨죠?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 새우가 왜 허리가 굽었을까요? 새우가 왜 허리가 굽었을까요? 왜 굽었다고 생각하세요? 바다가 너무 비좁아서 바다가 너무 비좁아서 몸을 구겨 넣다 보니까 허리가 굽었대요. 이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서 약하고 약한 동정녀 마리아 몸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비하입니까? 얼마나 낮추신 겁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냐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 5절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재창조의 영이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왕으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좀 과도하게 나간 측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무염시태설, 그죠? 무염,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마리아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무염시태설, 죄가 없기 때문에 또 마리아는 성모 승천설이 거기서 또 불거져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그 성경의 사실과 다르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리아가 흠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 그 안나도 흠이 없다고.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성경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졌지만 죄성을 탄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451년도에 칼세돈 그 회의에서 아주 완전히 못을 탁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빌라도라고 할 수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한국에서 어떤 시골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이 신앙훈련이 좀 잘 안 되셔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본디 오시인 빌라도가 폰티우스, 본디오 빌라도, 이런 것을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빌라도. 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마리아와 빌라도가 등장해요. 두 사람. 그렇죠? 사도신경 마리아와 빌라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렸죠. 예수가 무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명을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오명을 쓰게 되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을 나타내줍니다.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고 사형에 죽이라고 외치고 했던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 황제가 그 통치권을 위임해서 분할해서 통치할 때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총독의 그 본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 명절 6월절이 가까우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하는 고발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된 인물이죠.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사내들인 71명의 공의회 회원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려 갔지만, 그러나 재판하고 사형을 판결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총독이 그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제목을 써서 고소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세 번째는 차칭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압박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결국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자살로 생을 마쳤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자리가 있어요. 빌라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자리도 인간으로서 나오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마리아도 그렇고 빌라도
것도 그렇고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자발적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박해를 했지만, 고난을 주었지만 실상은 자발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난, 능동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다. 그런데 어디까지 섬깁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억지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난이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집행했던 그런 비참한 인간으로 기록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그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은 그 중에서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잖아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집트나 페니키아나 카르타고나 페르시아나 아시리아, 또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유대적인 사회에서는 사형 집행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사형 집행이 목을 매달든지 아니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불사르든지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이든지 그런 사형 집행 제도는 있었어요. 유대에서는.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셨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죽인 후에 매달았다고요. 그러니까 형벌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렇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는 유대 형틀 제도가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시행했던 그런 형벌 제도였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반란죄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과 연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포해 줍니다. 우리의 고난은 혼자 당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 연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네,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거기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을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 속량의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회방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절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는 자리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 아니라 무덤을 깨고 나오는 출구이기도 하다. 그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자리인데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 자기를 내어놓는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담긴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십자가는 좁은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그 본이 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사도신경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